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담이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다만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에게 그들의 면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3장의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역 개정에서는 이에 예수께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때 예수께서라고 번역합니다. 수차례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과의 마찰이 끝나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분명 책망받아야 할 악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악담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의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과 내용을 각 복음서마다 꽤 다르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며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예복을 입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길게 기도하는 등의 예를 짧게 세 절의 말씀으로, 세 개의 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23장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종려나무 사건으로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이렇게 기득권자들과의 대립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이상하게 혼자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 말씀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라며 책망의 말씀을 길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면전에서는 하지는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면전에서 면박을 주시면서까지 날카롭게 하지는 않으셨겠지. 그렇게 차가운 예수님은 아니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말씀을 바리새인 앞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악담의 말씀을 바리새인 면전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 앞에서 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과 아들에 대해 알려진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아들이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에 링컨은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 적이 있는 곳에는 친구도 있다는 것, 정직하게 실패하는 것이 부정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자기 생각을 믿는 용기, 군중이 틀렸을 때 혼자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르쳐달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 아들에게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나 필요한 때는 단단하게 훈련해 주십시오.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혼나고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녀와 함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는 것도 같은 부모의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멀리 타지에 가거나 고된 일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부모의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의 삶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분명 더욱 단단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링컨도 또한 자신의 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단련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기에 선생님에게 그와 같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단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너무도 고통스럽게 제로 타들어가는 것을 알지만 링컨도 그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선생님에게 자녀를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줄 것에 대해서 편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주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심히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이 37절에 몇 번이더냐라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는 말씀보다 언제까지나 몇 번이나 몇 번인지 셀 수 없다 하더라도 설령 끝이 없다 하더라도 내 날개 아래에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이 책망의 말씀도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외식함에 대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소타 22에는 가짜 의인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발을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걷는 사람이나 정말 절구처럼 몸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 등 이미 그 위선에 대한 교훈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면박하시기 위함이 아닌 당시 그렇게 너무도 만연해진 위선과 외식함에 대해서 강한 꾸지람의 말씀을,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날개를 펴고 그 아래 자녀를 부르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날에 이 귀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더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에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또한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예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모든 사역자들, 또 교회 중직자분들,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한 피택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건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천 땅, 이 예천 지역을, 이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온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수고하시는 정말 주님의 이름만 들고 나아가서 고생하시는, 또 그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또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